오늘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독일 통일에 전기를 만든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송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의 기도회에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독일이 통일되어질 때 한 사람의 시위대나 또 돌을 하나도 던지지 않는 그러한 무력이 하나도 되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도 중대한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시위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동독 경찰이 시위대를 통하여서 무력으로 진압해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평화의 기도회 후에 시위대가 교회 뜰을 지나서 거리로 나오면서 거대한 군중과 합세하는 순간 경찰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땅에 엎드려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위대를 맡고 있던 경찰 중에 몇 사람도 엎드려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위대나 경찰이나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 독일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와 같이 힘쓴 이들이고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푹 빠져 사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찬양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제약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 말씀이 쉬운 메시지 성경의 말씀. 에어컨 틀어놔요?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이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더욱더 기도에 힘쓸 때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죠. 저 유럽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강가에로 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도 바울을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모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므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볼 때 루디아가 여성 사업가이고 또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함으로 인하여서 여성 성도들이 또한 충성을 많이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집사님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에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의견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헌신했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칭찬하면서 그 일을 성도들이 알아주고 또한 그들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언을 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주며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정말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과 봉사에서 봉사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또 다른 섬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를 섬기는 자만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자만이, 헌신하는 자만이 알게 되는 신비한 간증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맛을 알게 되면 섬김은 더 이상 헌신도 봉사가 아니라 그 섬김이 특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서건사님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가 떠서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웠을 때 그 다음에 이 물을 떠다가 손님상에다가 부어라. 갖다가 주어라. 그랬을 때에 하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잔치상에 내놓았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 결혼식장, 심지어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명령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 그 기적은 오직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섬길 때만 볼 수 있는 기적이 있는 것이고 평생에 간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간증도 사라지고 기적도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섬기며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갈수록 간증이 늘어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권면합니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고 헌신하는 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도운 하인만이 주님의 일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았고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고 오늘 말씀이 바로 너희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일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복음 전파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귀한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너희가 또한 관용을 알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거든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복음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학식이 뛰어나고 갖고 있는 건 많이 있었고 모든 지위가 조금도 끌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세상에 그러한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주변 환경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 인생이 힘들어져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갈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400인의 용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빨리 죽여서 처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그러한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왔고 복음 전파에 더욱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은 염려예요. 염려는 뭐냐?
마음이 나누인다고 하는 말인데 목을 조른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이 지방에 가서 일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가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내가 힘들지 않았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못하니까 내가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했던 그러한 부분하고 틀려요. 차이가 나요. 영적인 민감성이 여러분들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소원사님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땠어요? 기도를 안 하면 이제 세상 쪽으로 빠져가고, 기도하면은 이제 마음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을 느끼죠. 네. 네. 우리 소원사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요즘의 상태? 네?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소원사님 수요 예배 드리세요? 수요 예배? 예.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지. 근데 이제 당연히 안 드리는 걸로 되다가 보니까 서원사님 경법대로 어떻게 됐어요? 일이 모든 게 항상 좋지만 않고, 그것도 잘 이어나가야겠어요. 잘 이어나가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그 성도들의 이렇게 문자 하나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금방 느껴요. 그래서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중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못 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보니까 이제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중한 성도님 믿음이 잘 자라야 되는데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오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 때도 있는데, 난 그래도 이제 우리 박칠성 성도님이 제일 듬직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일날이면 꼭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변함없이 이렇게 드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 참 마음에 따뜻함을 느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무척 많이 나는데, 기도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각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떨어지다가도, 신앙이 막 떨어지다가도 감각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뤄서는 안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원사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영적인 감각이 수채 떨어져갖고 믿음이 없으면 안 드리는 게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려면은, 그 신앙의 진보 나타내려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예, 새벽 기도 하기가 참 힘드는데 그거 유지시켜 나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만 빠지면 그 신앙이, 기도가 쫙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그죠? 올리는 거 굉장히 힘들은데 떨어지는 거는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기쁨을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쾌락으로 와서 그게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의 머리털 하나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또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받고 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되면 기쁘잖아요.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염려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관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크고 넉넉한 성령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향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파상의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주인공이 마틸드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매력적인 미모를 가졌는데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서 하급 공무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장관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비상금을 털어서 고급 옷을 장만해서 파티에 갑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 고급 옷을 장만하여서 입기는 했는데 목에 목걸이가 걸리는 거였어요. 목걸이가 없어서 목걸이를 사려고 생각을 했는데 목걸이가 너무 비싸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잣집 친구가 생각났어요. 부잣집 친구가 하고 다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틸드는 그 장관집의 파티에 가갖고 고급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즐겼어요. 사람들과 고위층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즐겁게 춤을 추고 새벽 4시에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만 그 파티장에서 목걸이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틸드는 그 목걸이를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됐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간 아주 그냥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을 그 목걸이값 변상해 주느라고 있는 힘을 다 빼고 그러는데, 한 10년 후가 지나고 나서 우연찮게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잣집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준 그 친구한테 좀 우연찮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너한테 빌려준 목걸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인 줄 알고 10년 동안 뼈 빠지게 집 팔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인생이 허무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진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를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참된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고 이거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삶이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옳은 일을 해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 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 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야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의 상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고, 항상 내 삶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관용을 베푸는 삶이 되어지며,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